말씀을 보면 1절에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룻의 탁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술이라는 땅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술이라는 땅은, 이 성읍은, 그러니까 처음에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장 이 북쪽에 있는 지역 중에서 거기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진멸시키고 그 성을 완전히 이렇게 부셔놓았던 땅이 이 하솔이라는 성읍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세월이 100년 정도가 흘러가고 난 뒤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솔이라는 성읍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곳에서 살아가던 가나안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완전히 진멸이 되었지만 다시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세력들을 모으고 성읍을 쌓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다 진멸하였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납달리 지파가 그곳에 있는 그 지역에 자기들에게 배분받았던 이 땅을 완전하게 수호하고 지켜내지 못하고 이 가나안 백성들을 완전하게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축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 하솔 성읍으로 다시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우리의 죄와 분투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나가지 못하고 또다시 그런 죄로 넘어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우리의 죄들이 있어요. 우리가 각자가 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누구나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특별히 사람들마다 어떤 특별히 더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주 넘어지고 자주 절망하고 자주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죄를 짓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도벽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거나 어떤 사람은 뒤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또 누군가를 계속해서 깎아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계속해서 깎아내리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자가 더 약한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내가 이겨내고 이것과 분투하여서 완전히 그것을 진멸하지 못하면, 진멸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못하면 이것이 지속적으로 또 살아나서 여전히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솔이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서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나갈 때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누구보다 우리 자신에게 나에게 약한 그 죄를 이겨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특별히 나에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나에게 더 많이 이것 때문에 내가 죄에 넘어진다고 생각되는 한 두어 가지의 죄가 내게 있고 그래서 내가 그것과 싸워 나가서 이기기 위해 특별히 더 힘써 노력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조금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다 모든 면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없고 모든 면에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면 조금 더 내가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더 약한 죄 한 두어 가지를 놓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것과 싸워 이겨나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사기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점이 있고 가나안 사람들의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율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땅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가나안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처럼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라고 할 때 이 악을 행하매라는 말이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악을 행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하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악을 the sin, 그러니까 그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요? 우상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마음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결과적으로 패악한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사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전히 그 악을 하나님 목전에서 행하는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온 마음을 다 다스리고 점령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뭔가 내가 내 마음에 드는 말, 뭔가 들으면 뭔가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말, 만족감을 주는 그런 말씀만 골라서 편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말씀도 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도 주고 있지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도 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를 꾸짖는 말, 세상을 잘못 살아가지 말라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 말라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는 말씀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사기를 포함한 구약 성경이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사사기를 포함한 모든 구약 성경이 여전히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우리가 취하고 어떤 말씀은 취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성경을 우리가 마음대로 찢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아니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번성하며 살 것이라는 말씀은 즐겨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신명기를 통해서 또 이 사사기 처음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였다는 것입니다. 가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에 물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셨고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나안 왕과 이 시스라라는 이 군대 장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강력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무기는 정말로 빈약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농기구를 들고 나가서 싸웠거나 아니면 나무로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막 때리고 찌를 수 있는 그런 무기를 만드는 것이 그냥 고작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야빈 왕, 이 가나안 왕 야빈 왕에게는 철병거가 있었다라고 말씀함으로써, 그러니까 철제 시대를 이미 이 사람들은 철제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년 동안 가나안 족속 야빈 왕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질밟습니다.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의 의미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냥 격투기를 하거나 권투를 하는데 일방적으로 상대를 몰아가지고 상대를 막 두들겨 패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얻어 터졌다는 거예요. 날마다 얻어 터지면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한 학대를 받고 억압을 받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고통 속에 살다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부족하여서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늘 일상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감으로써 나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런 징계와 고난은 아닌지 생각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또다시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드보라는 선지자였고 동시에 사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절 말씀에 그때 라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경, 한글 성경으로 보면 또 영어 성경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 데보라 이샤 네비아 에쉐트 라피도트. 제가 왜 이렇게 갑자기 여러분한테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하냐면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드보라 여자 여선지자 라피도스의 아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 보면 여자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 드보라를 향해서 여자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지, 드보라 이샤 여자, 여선지자 라피도스의 아내, 또 그리고 계속해서 히브리어 히라는 말은 그녀라는 뜻입니다. 히 쇼페타 에트 이스라엘 바에트 하히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던 그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드보라는 여자였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왜 성경이 계속해서 그냥 드보라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다라고만 해주면 되는데 왜 계속해서 이렇게 여자였다 드보라는 여자였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 등장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고대 시대에는 이것은 남자의 책무라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강인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더 강인하고, 그래서 더 싸움에 더 적합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자가 아니고 남자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건도 일정한 부분에서 여자들이 맡은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대 적군과 맞서서 오늘날 기계를 조작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육탄전을 벌이는 일에 여군과 남군이 맞서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신체적으로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나서 이제 과거의 전쟁은
오늘날처럼 버튼을 누르거나 비행기를 조종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맞서 나아가서 싸움을 하고 육체적으로 부딪혀 주먹으로 치고 칼로 내리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그 당시에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남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당시에 남자의 책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일의 선구자가 되어서 누군가가 리더가 되어서 그 앞으로 나아가 쌀 엄두를 내는 사람이 그런 남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 여자가 드보라가 그 시대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가 그거 맞서 싸우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의를 하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들고 일어나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죽어 있었기 때문에 용기 없는 그 모습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라는 이 선지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으라고. 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고,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드보라 그 여자가 사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지 못하고 정치가 앞서가고 자기와 정치적으로 색깔이 맞지 않으면 적대시하고 하나님 말씀이 뒤로 밀려나가 버리는 자신이 이기에 앞서 나가는 이 시대에 이런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슴 아파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자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던 그 고대 근동시대에 그 근동지역 가운데에 여자가 사사로 세움받았다는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은 편견 없이 모든 사람들을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고 신실하게 따르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또 한편으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드보라라는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이 라피도시라는 사람의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주부에 불과하였던 이 드보라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르심을 받기까지는 그 사위의 답답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 가슴이 뜨거웠겠어요. 얼마나 그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싶었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느냐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얼마나 넘쳐났겠어요. 그 열망이 얼마나 뜨겁게 일어났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부르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환경, 우리의 어떤 공적이나 우리의 어떤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사람을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사용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드보라가 납달리 지파 자손인 바락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사사는 군사들을 모으고 앞서 나아가서 적군들과 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드보라는 누구였다고요? 여자였다고요. 여자 사사였다고요. 그러니까 앞서 나가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락이라는 또 다른 사사를 한 명 세우게 됩니다. 앞서 나가 싸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의 이름의 뜻은 번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져요. 세상에 번개가 한번 팡 치면 세상에 빛이 번쩍하면서 우르릉쿵쿵 하는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번개 앞으로 나가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이제 그 오피에서 이렇게 이제 군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하루는 번개가 얼마나 세게 쳤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벙커 안에 우리가 그곳에서 이제 사는데 번개가 막 내리치는데 무전기가 잘 잡히라고 무전기 선을 바깥으로 뽑아 놨었어요. 그런데 번개가 잘못해서 무전기 선의 안테나에 꽂히게 되면 무전기고 뭐고 다 나가는 거예요. 전선이고 뭐고 다 타버리고 다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부하들한테 나가라고 하니까 겁을 먹어가지고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이제 소대장은 누구라도 빨리 나가라고 자꾸 재촉을 하고 부하들은 겁을 먹어서 아무도 나갈 생각을 못하고 제가 나가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벙커 바깥으로 나와서 문을 딱 여는데 세상에 번개가 벙벙 칠 때마다 얼마나 밝은 줄 몰라요. 그러고는 뻥뻥 때리고 그 울리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피가 이 전방에서 북한 쪽을 바라보는 높은 산이에요. 이렇게 이제 포대경을 가지고 북한 쪽에서 병력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차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계속 살피고 그걸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오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높은 지역이 있는데 번개가 이 산에 내려 꽂히는데 나무가 많이 있고 내려 꽂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여기서 막 제가 막 나가지고 이 안테나를 뽑아가지고 다시 그 오피 안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번개란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이렇게 뻥 때리면 정말 이 번개 앞에서 무섭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번개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바락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의 이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번개와 같이 강렬한 믿음과 용기를 지니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900대의 철병과 강력한 군사력 앞에 무서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라게라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오늘 말씀에 드보라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10,0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싸우러 갈 것이고 당신이 만약에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이 비겁하고 겁많은 모습입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900대 철병거 탱크를 가지고 있는 오늘날로 치면 탱크를 가지고 강력한 탱크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10,000명의 사람들을 모아 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란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10,000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성경 원어를 보면 10,000명의 만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성경 원어에 깃보르라는 말은 용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군들은 깃보르예요. 그러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용사들이 모여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0명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된 사람이 아니고 용사가 아니고 평소에는 농사 짓고 그냥 목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할 일이 있으니까 전혀 전쟁을 위해 훈련을 받지 않은 모습 가운데서 그냥 싸우러 나오는 사람들, 비록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전혀 훈련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000명의 이런 평범한 사람들을 이끌고 철병거 900대의 철병거와 이 용사들이 있는 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나가는 일들이 사실은 보통의 용기가 없으면 결코 하지 못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이 대언을 하는 이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셨다. 네가 만약에 10,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이 시스라와 싸우러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시스라를 데리고 너와 싸우게 하여서 지게 만들 것이다. 네가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기송강으로 이끌어 오셔서 너와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락은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9절 말씀을 보면 이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불신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바락이 원래는 시스라의 목을 베고 그래서 이 성리의 영광을 거머쥘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이런 불신앙의 표현을 하고 말을 한 이 마음과 이 태도를 보시고는 다른 한 여인이, 남자가 아니라 그것도 여인이 그 영광을 취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누구든지 적의 재장을 쓰러뜨리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바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신대원을 들어가기 전에, 고시 공부를 하다가 신대원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영어, 철학, 논술, 성경 이렇게 4가지 과목을 보는데, 뭐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이제 모의고사를 계속해서 이렇게 모의 시험을 치면 영어는 굳이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보다 성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시험을 치면 이렇게 성적이 상당히 괜찮게 나왔고, 그래서 따로 영어 공부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 되게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시험을 치면 다른 사람들보다 점수가 덜 낮게 나오는 거예요. 신대원 준비를 하면서 성경 점수가 낮게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또 성경 점수가 다른 과목보다 점수가 더 높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점수가 많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큰 약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점수로 이걸 충분히 커버하고도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또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불면증이 심해서 이렇게 날마다 밤에는 잠이 안 오고 낮에는 허리멍텅한 상태로 이렇게 그래 있었는데, 여러분 혹시 불면증 경험해 보신 분 계십니까? 밤에 공부하면 되지 그러는데 밤에도 공부가 안 돼요. 이렇게 밤에도 정신 상태가 자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모르고, 낮에도 자는 건지 깨어 있는지 모르고, 늘 정신 상태가 허리멍텅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암기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쓰지 않으시려나 보다, 나를 목회자로 부르지 않으려고 하시나 보다 생각을 하고, 제가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이번에도 신대원 신학대학원 시험에 떨어지면 다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험 일주일을 남겨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이번 시험에 합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나도 평안한 가운데 큰 확신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전히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시험 점수가 너무나도 낮았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평안한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는 일주일 동안 열심히 그러고는 정말 거짓말같이 불면증이 사라졌어요. 그 응답을 받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누웠는데 바로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깨서는 맑은 정신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는 신대원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치고 나면 항상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점수를 비교해 보잖아요. 이렇게 이제 성경에 우리 걸어다니는 이렇게 뭐 워킹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번 시험에 몇 번 1번 답은 뭐고 2번 답은 뭐고 막 하는데 쭉 맞춰보니 꽤 점수는 잘 나왔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번 성경이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되게 이렇게 고득점을 받지 않으면 떨어질 거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탄식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여전히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야,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네가 사법시험도 안 됐는데 총신대 신대원 시험을 본다고 교회에 다 소문이 났는데 여기도 또 떨어지면 나는 창피해서 교회 못 간다, 막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기도하다가 일주일 전에 응답을 받았고 붙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험 점수 뭐 대충 맞춰봤느냐, 잘 나왔느냐, 그렇게 상관없고 잘 맞춰서 점수가 얼마든지 나오든지 상관이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붙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막 껄껄껄 웃으면서 확실하냐, 뭐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었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는 시험 결과가 발표가 날 때까지 얼마나 마음이 평안했는지 몰라요. 그럼 제가 무슨 말씀하려고 무슨 얘기하려고 이 말씀 드린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도 흔들리면 계속해서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힘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 일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번민하면서 계속해서 그 시간들을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르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 싸우면 내가 시스라의 마음을 충동질하여서 기송강가로 이끌 것이고 그것을 네가 이기게 내가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바르게 마음이 어땠다고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확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평안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 여선지자에게 당신이 나와 제발 함께 가달라고, 당신이 함께 가면 내가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난 못 가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늘 믿음의 도전입니다. 이 믿음의 도전 가운데서 그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철병과 세상의 용사들, 군사력에 마음이 무너지기보다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담대히 싸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길을 찾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굳게 믿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고 새롭게 살아갈 이 한 주간에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